오늘 함께 읽어드린 로마서 1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목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그 사용이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칼을 예로 들면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지만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한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가라는 말과 가출이란 말이 서로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한자를 보게 되면 앞뒤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지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가출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좋은 일이지만 목적 없이 그리고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 이론 반사가 있습니다. 개에게 밥을 주면서 종을 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종소리가 나면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반사 이론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란 예자만 나와도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예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면서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라졌던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서는 앞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바울은 삶은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거기에 주를 위하여가 빠져버리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사셨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솔리데오 글로디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중요하죠. 초점이 잘 맞춰진 카메라는 선명한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삽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감사하고 또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9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성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주일은 우리가 성일로 구별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큰 곳에 올리고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구별된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락을 금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대심이시니이다.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 그리고 수많은 고통 그리고 수많은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만성 두통 환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두통약만큼은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만성 두통의 이유 70%가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말하는 자세 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두통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밤잠 설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경우 골치 아프고, 그리고 밤잠 설칠 일이 크게 없으실 것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소유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그리고 내 시간도, 그리고 내 건강, 내 자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았던 순간들도 많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또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